네, 분열왕국 시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성경책에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역사는 별로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재밌는지. 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이제 오늘 이제 크게 이렇게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여기까지 지금 쭉 갈 건데. 일단 역대 상하보다는 열왕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어디 핸드폰이 켜져 계십니다. 네, 핸드폰 음성 꺼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 그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역대기랑 열왕기랑 같은 책입니다. 네, 같은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열왕기랑 역대기랑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나오고, 네, 역대기는 남유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성전의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쓰여진 게 네, 역대기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쓰여진 게 네, 열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열왕국 시대를 볼 때는 네, 정확히 열왕기 상, 정확히 말하면 열왕기상 11장부터죠. 네, 지난주에 솔로몬까지 했거든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까지인데 11장부터 열왕기 하 마지막 장까지 분열왕국 시대로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갈 건데, 첫 번째가 왜 왕국이 분열했는가,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남유다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책 이거 다 옆에 쫙 보고 제가 왕 막 쭉 이름을 얘기할 텐데 이거를 보면서 네, 여기 솔로몬 다음에 이 뒷장 딱 피고 계시면 돼요. 뒷장 옆에다가 이렇게 쫙 이걸 딱 피시고 그게 안 켜졌네요. 그래서 이거 옆에다가 딱 여시고 네, 이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왕국 분열입니다. 왕국 분열은 네, 왕국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 왕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나요? 결혼 많이 한 거, 그래서 우상들을 많이 들여온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이야가 찾아와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이렇게 악하게 무분별하게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데 네 아빠 왕이 다윗 왕이 너무 나에게 흡족하고 좋아가지고 네 때는 내가 잠깐 멈추고 네 자식 때부터 이 나라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너네 나라는 2조각만 갖고 10조각은 다른 나라 주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동시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당시 용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의 신하였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로보암한테 찾아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실 건데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이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죠. 네.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솔로몬이 다 이렇게 귀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들은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의 왕권 노리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도망해야 되니까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네, 여기 지도가 안 나오네요. 네,
세겜이라는 곳에 찾아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위쪽, 중간 위쪽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가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르호보암이 그 12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왕이 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 알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12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해요. 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건축왕이었어요. 네, 건축왕.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으면 건축왕이라고 불렸냐면 일단 성전부터 자기 왕궁까지 짓는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역들을 시키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왕궁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네, 온 나라를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그 건축을 했을 때 누구를 데려다가 건축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데려다가 건축을 한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최저임금 줬을까요? 네, 안 줬을 겁니다. 왜냐? 백성들이니까. 일단 착출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농사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먹고 살 거는 1년에 몇 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만 하면은 데리고 가서 건축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갔다가 오는데 최저임금도 안 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건축도 그 부역에도 동원이 돼서 일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계속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생활은 파탄이 점점점 나고 그나마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살아서 막 되게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될 때는 솔로몬이 워낙 세고 능력 있는 왕이어서 그냥 잠잠하게 있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만큼 아마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정치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로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왕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빠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 좀 쉬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처음 왕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 나이 든 어른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어른들이 그럼 당연히 이것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의 노역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솔로몬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너 무시하는 거다. 어, 너 여기서 무시당하면 너 왕 되고 나서도 계속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지금 굽혀서 나가면 절대 안 돼. 라며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네, 듣기 좋은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대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나는 우리 아빠보다 더하는 사람이야. 나 우리 아빠보다 더 센 사람이야. 너 날 무시하지 마.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거야. 여기 정갈 채찍이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채찍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려도 아픈데 이 갈고리가 달려 있으니까 때릴 때마다 살점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솔로몬보다 나는 너희에게 더 세게 할 거야. 이렇게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듣자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지파들 10지파가 분개하면서 이 르호보암에게 떠나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세겜에서 쫓아나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도망치듯이 예루살렘, 원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당시에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어디 지파였냐면은 르호보암이 자라고 그의 가족이 된 지파,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에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제 모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다 지파랑 같이 이제 엮여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엮여 있었을까요? 네. 누가 베냐민 지파였죠? 사울. 솔로몬.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선대했어요, 선대. 끝까지. 심지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누구를 선대했죠? 네, 아들 무이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죠. 다행히 이 다윗의 선대로 인해서 끝까지 베냐민 지파 의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의 편에 서고 나머지 10지파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래 창창했던 정말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 여로보암. 근데 그가 잠시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떠나 있었어요. 애굽의 피신에 있었어. 솔로몬이 죽고 나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맞춰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로보암을 10지파들이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왕으로 세우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허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네, 맨 처음에 예언을 했죠.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될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이 북이스라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은혜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반란처럼 생긴 국가라도 이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살기만 하면은 나라가 갈라지는 거는 둘째고 네가 세운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번영케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르호보암이 이 10지파에게 쫓겨가지고 이 남유다로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뭐냐? 분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 소집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다 10지파에게. 우리 당장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가지고 무시한 10지파 다 싸워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내 형제 동족과 싸우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비록 나라가 갈라지고 이 반란으로 세워진 국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10지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 하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약속대로 모든 약한 것 하나하나를 다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월절하고 77절. 그 절기마다 이 성전에 평소에는 집에서 집 근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성전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배 드리다가 올라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살까 봐 마치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 이런 거죠.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 놀러 왔어. 그런데 우리나라 되게 잘 사네 하고 남한에서 다 머물러 살까 봐 이 못 내려오게 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분명히
여로보암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생각에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것 같은 교만함이 들어오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남쪽 이 남유다와 있는 경계 베델이라는 네, 이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그냥 우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모양만 금송아지인데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이 하나님 신상에다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 예배 드리면 된다 라며 예배처를 성전을 이 단과 베델에 짓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왕의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 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운 것. 네, 하나님의 우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직분이냐면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성전 레위인은 지금 이 성전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편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세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에 가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날짜를 언제로 바꾸냐면 8일로. 네, 저희 광복절이랑 같은 날짜죠. 8월 15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을 세운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세운 것, 세 번째 예배 날짜 바꾼 것.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름으로 열왕기 상하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갔다라는 이제 북이스라엘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는 알아야죠. 여로보암의 죄가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성소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이것을 다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입맛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의 예배를 점점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집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칭찬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평가한 왕들은 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왕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왕 이름이 누가 왕이 몇 살에 올랐고 그랬는데 하고 맨 끝에 다 평가를 달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혹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그럼 누구라고요? 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지나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포에 보시면은 밑에 여기 있는 빨간 이게 지금 남유다의 왕이고 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거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야기는 방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망하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남유다는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아들이 왕이 계속되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계속 아들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죠?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한 가족이 계속 왕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깁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답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됐어. 14장.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이제 바하사인데 바하사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이 바하사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을 완전히 다 멸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이 될 때는 그 앞에 왕의 씨앗들,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너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되는 시대는 바하사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말씀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아사랑 바하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사 이야기는 또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하사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오는데 바하사가 엘라에게 죽고 엘라가 또 시므리에게 죽고 시므리가 또 오므리에게 죽게 됩니다. 여기 되게 짧아요. 시므리는 7일 천하, 7일밖에 왕이 안 되고 이 엘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잠깐 바하사 뒤로 왕권이 바뀌고 이 오므리부터 본격적으로 악한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오므리부터 이어진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의 좀 중심된 왕조예요. 오므리 원래 이 북이스라엘 수도는 세겜이었는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오므리가 지금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수도를 옮기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해서 성경책에 되게 짧게 나옵니다. 근데 오므리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그 통치를 하면서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업적을 남기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러요. 자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아합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 자기 아빠가 북이스라엘을 어떤 역량을 굉장히 잘 다져주고 그 뒤를 아합이 이어가지고 나라 가운데 그것들을 잘 번성시켰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마치 다윗 뒤에 솔로몬이 그것들을 누리듯이 이 오므리 뒤에 아합이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누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합도 그 뒤를 따랐어요. 아합이 한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맞이한 거죠. 뭐 물론 그 당시 이방 여인이 많았는데 아합이 맞이한 이방 여인은 어떤 이방 여인이었냐면 시돈의 앱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앱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 숭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였는데 이 국가 안에서 이 이세벨은 특별히 더
이 어렸을 때부터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자라고 바알 선지자들과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긴밀한, 마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절에 다니는, 네, 절에 다니는 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다른 뭐 이슬람에 다니는, 네, 처자와 결혼을 한 그런 느낌인 거죠. 완전히 다른 종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세벨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올 때, 우리 솔로몬이 올 때 누가 왔죠? 솔로몬의 부인들을 불러올 때 솔로몬의 부인들의 우상이 같이 따라왔죠. 이세벨이 부인으로 올 때 이세벨이 함께 하던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의 신들이 같이 따라오고, 바알만 온 게 아니라 아세라 신들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합의 시대 때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돼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네, 가만히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선지자를 보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구 선지자를 보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아합의 시대가 너무나 좋고 번성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무엇을 아합에게 예언을 하시죠. 너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가뭄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하세요.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너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았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내가 다 잡아서 족쳐서 죽이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가죠. 엘리야가 그때부터 도망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숨으라고 하냐면 시돈에 가서 숨으라고 하죠. 네. 왜 시돈에 가서 숨으라고 했을까요? 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추측으로는 시돈이 어디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죠. 네, 당장 그 나라 안에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게 하셨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돈으로 갔는데 시돈으로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와 기적들을 일으키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뭐 그 당시에 시돈에도 가뭄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 가뭄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이 먹고 죽을 곡식도 없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죠. 네, 이거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우리에게 하는 뭐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여인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가 굶어 죽는 것을 막아주시고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방 여인이든 아니든 그런 신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 사실 열왕기 상하 내용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아합의 시대 때도 사실 아합은 이 하나님을 사실 떠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과 함께 막 되게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계속 나와요. 특히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시고 이 아합에게 얘기하실 때 아합에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죄를 질 때마다 가가지고 너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줄게 라고 하나님께 손을 계속 많이 벌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많이 참으시는 분인지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긴 에피소드들이 잠깐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얘기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서 아합 선지자한테 아합이래. 저기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걸 이야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비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할 게 있죠. 뭐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비를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런 전투가 아니라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곳에 850명을 부르는데 그냥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라고 이제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세벨 여왕의 최측근 그런 이세벨 여왕을 돕는 고위 성직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되게 높은 사람들을 다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지금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이 대결을 하는데 네.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제사 지내죠? 그들이 세상적인 제사,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이 이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뭐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통하지 않자 그들 극단적인 노력까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의 몸을 들이면서까지도 이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반대의 것.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뿌려서 절대 불이 붙지 않게 흥건히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이 붙어요. 절대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역사를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850대 1로 싸워서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죠. 그래서 가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나의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이세벨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의 힘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당장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죠. 네. 정말 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850대 1로 정말 능력 있게 싸워서 불도 내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야기 한마디에 겁을 먹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해서 그 당시에 광야 아무도 따라오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요. 자기 사환을 내려놓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갖고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너가 이제 위로하시고 이제 너가 이제 부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너는 지금 가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다메 아람 왕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또 새로 세우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너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가 너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다. 이걸 마친 다음에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잠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닭다리 생각나시죠? 닭다리 이렇게 생각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삼지창 있고, 여기 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닭다리가 아니죠. 뱀 머리가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반 이렇게 쫙 자르면 여기 북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이 남쪽이 어디죠? 남유다인데, 이 북이스라엘 위에 여기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다메섹, 지금으로 따지면 다마스커스라는 나라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수도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이 아합이 다스릴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계속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람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과 신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계속해서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합이 전쟁에서 한 번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이 했는가 보다라고 감사했는데, 두 번째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람 왕을 인질로 잡아서 그를 이제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으니까 이 아람 왕을 진멸시키고, 다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는 이 상대편 국가의 왕들은 다 이제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합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상대편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왜? 자기가 한 줄 알고. 이 아람 왕이 얘기하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계속 지켜 세우니까 아합이 나 이 정도 사람이지 하면서 살려줍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교만해서 내가 분명히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너 마음대로 지금 왕을 살려줬으니까 너에게 벌이 내릴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처럼 너의 자녀 때 이 벌을 내리게 하겠다 라며 이 아합에게 잠깐 유예의 시간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는 분인지 이 아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 도망가다가 오는데 이 나봇이라는 곳에
이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되게 좋은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뭐 집이겠죠. 좋은 집을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아요.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한테 나 그거 되게 갖고 싶은데 하고 떼를 쓰고 막 집에서 이렇게 꽁해 있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이 나봇의 포도원에 불량배들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봇하고 말싸움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왕을 욕했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왕인 아합이 가져가게 합니다. 얼마나 악해요. 지금 살인한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거 받고 되게 좋아하죠.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뗐었는데 와이프가 알아서 다 깨끗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악하다고 하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여기 보이시죠? 왕상 21장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문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멸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내리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그 아람 왕을 새로 세우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이스라엘 왕을 또 새로 세우는 것, 세 번째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것. 근데 엘리야가 이제 세 가지를 다 못하고 한 가지만 해요. 뭐냐면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션을 자기 후계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자기 몫을 주고 떠납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몇 가지인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의 그 선지자직을 물려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갑절 더 많은 능력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뭐 두 배는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의 기적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좀 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많은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이제 정확히 4대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4대가 이어지고 나서 예후가 누구냐?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엘리야가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 미션을 줬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예후를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도 왕 밑에서 여호람 밑에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가 이번에도 예후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나의 뜻을 따르고 내 길로 가면은 내가 너의 집을 평안하게 하고 너의 집 가운데 은혜를 내려서 너의 자녀들이 왕국을 다스리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예후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예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개혁을 하죠. 우상신들 아세라와 바알신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건 없앨 때 어떻게 하냐면 예후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냥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내자. 우리 온 나라 가운데 바알 신을 위해 축제를 벌이자라며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축제하는 것처럼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듯 하나 근데 그거는 여로보암처럼 이제 시작만 그렇고 뒤에는 또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예후가 말이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아합의 집을 다 멸하고 바알 숭배자를 멸하고 신당을 멸하고, 그러나 여기 보이죠? 율법은 지키지 않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예후와 같이 누구 열심히 되는 거죠? 내 열심히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 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길,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브나헴, 브가이야, 베가, 호세야. 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기 여로보암 2세는 이 이스라엘 시대 때 두 명의 왕의 시대 때 가장 잘 살았는데 아합 시대랑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번성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는데 이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좀 많아요. 네. 여기 종이에 보시면은 이 왕들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선지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예후 시대 때는 엘리사 오른쪽에 나와 있고,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그리고 스가랴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호세야, 오뎃, 이게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 때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아모스가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공의가 사라졌다, 속이는 저울들이 등장한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아모스서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잘 살았으나 겉으로만 휘황찬란했지 그 속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 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악한 시대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맞아요.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때가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 때가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봤을 때 아모스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 가지고 책망하고 뭐라고 하니까, 혼나니까 싫어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또 이 예후 왕조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님께서 5세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5세대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룸, 무나엠, 브가이야, 베가, 이 이스라엘 말기입니다. 말기에 되게 짧은 시간에 왕들이 많이 바뀌는데,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면 이 위에 무슨 나라가 있대죠? 아람. 네, 아람. 근데 이 아람이 한동안 계속 번성했는데 아람보다 더 센 나라가 나타나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네, 여기 보시죠. 아수르. 이 근방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다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애국까지도 다 침략을 해서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커지게 돼요. 그렇게 아수르가 점점점 엄청나게 세지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 상황은 어때요? 꼴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네. 죽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데 막아낼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오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해서 호세아 때까지 침공을 해서 호세아 9년 호세아 왕이 다스린 지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네. 북이스라엘은 이것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아수르. 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리하면 여로보암, 호세아, 아수르에 멸망했다. 중간중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왕들이었지만 다윗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남유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누구였죠? 네,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네. 자, 르호보암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아비암. 네. 이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여기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길로 갔는가? 이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가?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아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한 좀 특별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사와 바사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싸우는 열지파와 두지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에도 보면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바하사와 아사 사이의 전쟁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가 처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 구스에서 남유다로 구스는 이제 밑에죠.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있으면 구스는 이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서 쳐들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와 이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구스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사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아사랑 싸울 때 이 바하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이 아람 왕한테 재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조금 쳐들어가게 해달라. 같이 대신 싸워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된 거죠. 분명히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더 센 나라 구스랑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약한 나라 지금 북이스라엘이랑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네, 좀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종이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를 기도로 이겼다. 그리고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네. 이게 이제 아사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다음에 아사 다음에 왕이 여호사밧. 여호사밧부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이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네, 와이프로 주죠. 그러니까 며느리로 드리는 거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드려요. 자,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그럼 아달랴는 누구 편일까요?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바알을 믿을까요? 네, 바알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으로부터 이어진 바알 숭배가 원래대로 하면은 남유다에는 없었는데 이 여호람 시대 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가 악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까지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길을 잠깐 멈추시죠. 자, 여기 굉장히 여기 여호람부터 아달랴까지 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긴 이야기는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고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왕궁 말고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쟁을 겪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돈이 많고 뭔가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왜냐면 하나님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를 노리냐면은 성전을 터는 거예요. 왕궁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성전이 더 그런 귀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많이 겪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를 거칠 때까지 이 바알 숭배자로 온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유지가 됐겠어요? 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딱 왕이 되자마자 이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성전을 고칠 돈을 이제 헌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사람들이 그 일꾼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수하고 생각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따르고 선한 왕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아스가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 또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아사랴. 열왕기에는 이제 아사랴라고 나오고 역대기에는 우시아라고 나와요. 우시아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이사야 시작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우시아 왕 때 또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부터 시작되는 왕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또 우리가 이 대선지서랑 여기랑 또 엮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사야 왕의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성경에 농사를 잘 지은 왕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지만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쵸.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또 평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랴 다음에 요담, 아하스, 네, 그리고 히스기야. 중간에 이제 우시야 자녀들 요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 두 왕이 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 나왔다가 또 그의 자녀들은 악한 왕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유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네.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자,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의 악한 대표적인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인신 제사를 지냈다. 인신 제사는 누구의 거죠? 이방신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는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지금 이방 신을 더 믿었다. 그런 문화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또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예, 모든 푸른 나무.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웬만한 곳에서 다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하스가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너가 이제 공격을 받을 거다라고 아람 왕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통해서 받을 거라고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오늘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여기 보시죠. 아수르의 드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정치적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왕궁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 모아들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의 그 당시에 이제 통치하고 있는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뇌물을 주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디글랏 빌레셋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기는 원래 아람이랑 이스라엘을 다, 그리고 여기 유다까지 다 정복할 생각이었어요. 왜냐, 여기 애굽은 노른자 땅이거든요. 네. 애굽에 가려면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지금 가장 거슬리는 게 여기 아람이랑 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다 치고 가서 그냥 어차피 다 먹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서 무슨 일을 해요? 제발 여기 좀 물리쳐 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원래 물리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돈까지 줘.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돈도 받고 전쟁도 하고, 지금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당시 굉장히 센 나라라서 이 아람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도 아까 이 베가의 시대 때 와가지고 이 시대 때 침공해가지고 또 포로로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죠. 이 모든 것들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는 뭐 또 사담인데,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예언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라 처녀가 이 아하스 왕의 시대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전쟁이 끊어져야 돼요. 네. 전쟁이 맞춰지고 평안의 시대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하스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 왕이 히스기야. 또 악한 아빠 밑에서 또 선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는 뭐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따른 왕은 선한 왕,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같이 따랐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게 뭐냐?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이게 무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없애야 될 잡다한 잡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놀라운 건 잡신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느우스단이라고 불리는 건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게 뭔가요? 우리 민수기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서 죽게 만드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나무에 매달아서 드는데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만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뱀에 물려서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노뱀을 보면 산다니.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처럼 그 노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 노뱀이 그냥 당시 그 역사적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노뱀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뭐냐 만병통치약 같은 거겠죠? 네. 이거 보면 산다. 사람들 가운데 뭐 병이 생겼을 때마다 이 노뱀에게 찾아가서 빌거나 뭐 그런 마치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뭐 장승이나 혹은 저기 성황당 가서 빌듯이 어떤 그런 중요한 장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기적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섬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당시에 지금 행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타파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수르가 얼마나 센 나라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어디가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거센 나라 앞에서 어떻게 코끼리 앞에 개미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개미가 꿈쩍한다고 개미가 꿈틀한다고 코끼리가 뭐 쫄기라도 하겠어요?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지금 개미 같은 이 남유다에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네 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빨리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너네 나라 지금 끝이야. 라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네.
왕하 19장 19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비교되죠. 아까 지금 왕들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죠? 자기 생각이나 어떤 경험, 정치를 의지한 거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앞에 왕들이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그 전투에서 지고 돌아가서 어때요?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린 왕이 돌아가서 지금 한 거는 반란을 당해서 죽은 사네립은 그의 교만 때문에 또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하나가 더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난 할 일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15년이라는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제 나중에 한 가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게 단점이죠. 그의 치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블레셋 왕이 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요.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신흥 국가였어요.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다면 블레셋은 이제 막 발현해서 점점 커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런 신흥 국가 블레셋에서 자기 나라에 사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내가 이 정도 인정받는구나. 그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 튼 거죠. 그래서 그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 곳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곳곳을 막 다 구경시켜 준 거예요. 나 이 정도다. 우리나라 이 정도 세고 나 이 정도 잘 산다라고 이제 그의 교만을 떱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이 히스기야의 약점으로 보시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누구의 도움인지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 자랑질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뛰어난 왕이었지만 이제 뒷장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네. 넘기시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통치는 55년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악행을 저질러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성전의 제단들을 지금 자기 아빠 히스기야가 다 없앴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태워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상을 세우는 거는 단순히 내가 이 우상을 세워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한 겁니다. 우상을 세워서 그걸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그러니까 최신 문물을 들여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화기 시대 때 서양에서 막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 이 므낫세도 주변 국가들에서 좋은 것들을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 기술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서 뭐까지 수입한 거냐면 우상 신들까지 다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므낫세도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 국가의 수입과 무역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좀 다른 반응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또 이게 얼마나 악했냐면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어요. 네. 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건 정말 악했다는 거죠. 네. 너무나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도 내가 이제 네, 그만 놔줘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없어졌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가 계속 이어지듯이 이 므낫세 뒤에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라는 이야기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나서 아몬 그의 아들도 자기 아빠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악한 이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또 왕을 세웁니다. 요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요시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근데 수리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발견되었냐?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이 므낫세 5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이 또 방치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그 당시 굉장히 이제 했는데, 이 요시아가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또 다시 수리 보수하는 가운데 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라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심판이 유보되죠. 원래 므낫세 때문에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때문에 잠깐 멈추시죠. 내가 듣고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이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요시아에게 또 약점이, 이제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요시아가 얼마 통치하지 못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 이집트의 왕이 있었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지금 이 당시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 아수르가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흥왕국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점점 침략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투를 하는데,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병력들이 올라가요. 근데 요시아는 이 아수르의 굉장히 큰 어떤 악한 감정, 그러니까 원한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가서 도와주면은 아수르가 이길까봐 무리해서 이 전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이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동맹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글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요시야의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여기서 자기가 전투를 해야지만 이 국제적인 정황이 좀 뭔가 바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요시야의 이 실책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 보시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로 인해서 북남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왕 이야기는 다음 주에 포로 시대 때 이제 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국 분열,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 되는데 왕국 분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그 12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짐을 좀 내려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걸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고 그 왕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새로운 10지파를 통해서 왕조를 일으키셨는데 여로보암이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가 첫 번째 자기들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성전을 세운 것, 두 번째가 제사장을 세운 것, 세 번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에 이어서 쭉 그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예언서 대부분이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쓰여진 거고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그리고 이 소예언서에 나온 선지자 말고도 지금 여기 종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내가 왕인 이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해 주시고 유예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지 않는다. 분열왕국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때마다 또 이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가 사실 그랬어요. 주변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되게 조그마한 나라였고 주변에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위에 아람도 그렇고 중간에 모압 많은 국가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나라들을 번영하게 해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자기들의 정치,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그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